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단 한 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 맞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통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에요.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중에 하나가 이제 10월인 것 같아요. 이 10월은 특별히 이제 가을,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논밭, 과수원들이 있는데 논이 이제 황금 들녘이에요. 이제 추수가 벌써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밭도 그렇고 이제 과수원, 우리 주변 이 안성이 배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배도 또 열심히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일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농부들의 수고가 있어요. 지난 겨울부터 또 봄, 여름, 이제 가을 수고를 이제 감당한 거예요. 땀을 흘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 가을에 이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이른 비의 은혜로, 늦은 비가 필요할 때 늦은 비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농작물 자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잘 자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은혜, 그런 수고에 대해서 이제 잘 반응해서 자라졌기 때문에 이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교역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제 교사들, 이제 구역장들, 여러 리더십들의 이제 수고와 섬김이 있어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주어져도 그걸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실의 계절, 또 추수의 계절, 이 가을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3요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의 3요소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13절에 다시금 읽어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 가지는 늘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펼쳐보면 초반부터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막
개척한 교회예요.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이제 어린 교회예요.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음란하고 또 우상이 창궐한 도시였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핍박과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주변의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나무라는 상징, 심볼을 통해서 이 신앙의 3요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무들 보시면 이 나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제 일단은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줄기가 있죠. 줄기와 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과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3요소는 뿌리, 줄기와 잎, 꽃과 열매, 이제 그렇게 구성됩니다. 그 중에 이 뿌리가 참 중요해요. 이 흙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뿌리에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겠지요. 먼저는 이 나무를 지지하고 또 지탱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뿌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고 혹은 태풍이 와도 나무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뿌리가 얕게 박혀 있거나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뽑혀버려요. 그래서 이 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뿌리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해요. 잎에서 광합성을 한 그 영양분을 이 뿌리에 저장했다가 시적절하게 이제 나무 각 부분에 이제 공급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이 뿌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어요. 더불어 지지와 저장 이외에 또 물과 무기물들을 이 땅으로부터 흡수하는 그 역할을 이 뿌리가 감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뿌리가 중요해요. 지지와 저장과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 전체가 건강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뿌리가 중요한 까닭은 이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가끔 이 나무 줄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은 나무의 밑동을 톱으로 잘라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얼마 지나면 그 밑동에서 잘려나간 그 밑동에서 새싹이 돋아나요. 가지가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열매도 맺어요. 그러니까 밑동만 뿌리만 남아 있으면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뿌리와 같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뿌리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지하고 은혜를 저장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따로 놓고 보면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때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을 따로 놓고 선택하라면 우리 가운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근간이 된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서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12의 혈증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다가가서 만지잖아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느 날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한 맹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런 믿음으로 산 인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의,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백부장을 만나게 돼요. 로마의 백부장이죠. 자신의 부하가 병들어 그 부하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그 백부장이 사양을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 중심에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고도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솝우화에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소년이 양을 치다가 너무 무료하고 심심해서 장난을 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한두 번 할 때는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연장을 들고 와서 도와준 것입니다. 근데 늑대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늑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믿음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의 기초,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의 기치가 있잖아요.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 개혁의 기치이고 거기에는 세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박혀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혹여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면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시는 중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세주이며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려야 돼요.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찬양으로도 시편 1편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줄기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더불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줄기예요. 줄기도 참 중요하잖아요. 줄기도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나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줄기의 껍질, 그 껍질이 외부의 어떤 공격, 이제 더위나 추위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영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이제 구석구석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줄기를 보면은 물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관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또 그 물 안에는 여러 무기물, 영양분이 이제 녹아져 있어서 몸 구석구석에, 나무 구석구석에 이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줄기는 특징이 있는데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은 이제 뻗어나갑니다.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 태양을 향해. 그래야지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빛을 통해서 그 잎에서 이제 광합성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잎에서 광합성 작용한 그 영양분이 다시금 뿌리에 저장되고, 그 저장된 뿌리에서의 영양분이 다시금 줄기를 통해서 이제 가지의 공급, 나무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와 이 줄기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소망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공격,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가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듯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를 극복하고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이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어느 날 자신의 12아들을 임종전에 축복하잖아요. 그 중에 요셉에게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이라는 것은 한계예요. 담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지는 그 담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은 우리의 삶의 한계들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지 않아요? 참 좋은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절망이라는 벽을 담쟁이, 그 잎은, 그 소망의 가지의 잎은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우리가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우리 인생이 이 땅의 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하나 맺히면 우리는 또 하나의 열매, 또 다른 열매,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순례자, 필그림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그렇다면 강화할 수 있을까? 먼저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야 돼요. 잘못된 소망을 향해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걸 우상 삼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잘못된 소망의 가지가 있다면 그건 가지치기 해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롯이 예수님을 향해 소망을 뻗어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까닭이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승리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장의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 높이 피상하듯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신앙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뿌리도 중요하고 줄기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겠지요. 결국 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목적은 생명을 낳는 데 있어요.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심으면 또 다른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생명이 나아지고 생명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 열매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어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만 보고는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은 번지르 해. 근데 삶은 따라오지 않아. 그러면 그건 좋은 나무라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 특별히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면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가 열매 가운데 맺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한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원하셨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초반에 그 7교회,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각 교회에 대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와요. 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을까?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사랑의 열매가 중요한지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쭈그러뜨리고 또 쭈그러뜨리면 두 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쭈그러뜨리면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요. 꽃으로만 있으면 열매가 맺지 않아요. 꽃이 시간이 되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어요. 꽃이 영광, 칭찬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고와 헌신을 의미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떨어져야 돼.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와 땀 없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를 좀 많이 읽어드리게 되네요. 또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안도연 씨가 있죠. 안도연 씨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의 처음 구절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겨울 되면 연탄 뗐잖아요. 연탄 다 떼고 나면 연탄재 밖에 버립니다. 버려진 연탄재 팔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탄이 자기를 태워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그렇게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타인 중심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3요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늘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믿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소망,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들고 때로 절망하고 때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